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다려오면 기다려오면 멀쩡한 세상을 보니 천지신 그대로 그때가 되면 사랑의 꽃들이 피고 기다려오면 주의 얼굴 맞이하니 두려운 몸을 보던데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픔 사라지니 우리 기다리면 주의 얼굴 맞이하니 주의 얼굴 맞이하니 두려운 몸을 보던데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픔 사라지니 이제는 소망을 품고 그 소리를 주께 들리라 즐거이 외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마음을 모아
쉬는 문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문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많은 사슴이 나를 사슴이 쉬는 문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문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이절로 진행하겠습니다. 날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에 줄수 없는 사랑 내가 고도 지게 하네. 하나님 이소서 놓치는 주님 보기를 주님 보기를 저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랑인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지식이 가장 사람이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행으로 여기며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알지시 가장 사랑이 육체를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낸 것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도 부딪히는 장애물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어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온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그런 세상의 고난과 한난 속에서 오직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알기를 기뻐하며 주님 알기 힘쓰는 우리 장기 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 50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시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나달과 그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가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참된 왕의 조건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잘 보냈나요? 네, 요즘에 갑자기 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건강 잘 조심하시고 잘 챙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의 두 달 동안 지금 예레미야를 봤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이제 새롭게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이제 그 왕국들을 다스렸던 왕들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가 영어로 킹즈예요. 킹즈. 그냥 말 그대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열왕기 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할 건데요. 우리가 두 달 동안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또 어떤 실패들을 했는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결국 어떤 결말들을 맞이하게 됐는지도 왕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안 들어본 사람이 드물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도. 오늘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 그 파란 색깔의 별 모양 있죠. 그 국기 가운데 있는 별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자반에서는 알려줬는데, 그렇죠?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육각형 별, 다윗의 별인데, 다윗의 별 이 모양이 그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문양인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 핵심적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원탑이니까 그냥 그런 왕이에요. 그 다윗에 이제 또 비할 왕이 거의 없죠.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을 떠올릴 때 보통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많이 떠올릴 거예요. 좀 어린 다윗, 소년 다윗, 이런 그 용맹하고 좀 용감한 그런 다윗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때 다윗이 이제 그 돌멩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물맷돌 하나 들고 다윗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격파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많이 노쇠하고 엄청나게 힘이 없어서 약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늙으면,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면 약해지고 결국엔 죽기 마련인데, 그 멋있고 용맹했던 다윗 왕도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늙었냐면 막 몸이 으슬으슬 떨려가지고 이불을 덮었는데도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안 좋은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하들은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전처럼 좀 힘을 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려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게 참 기똥찬 제안인지 이게 무슨 제안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신하들이 열심히 궁리한 끝에 다윗에게 제안한 거예요. 왕한테 제안한 말이 뭐냐면, 이쁘고 젊은 처녀 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왕에게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좀 혈기도 찾게 될 거고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자면 몸도 따뜻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여성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꽤나 기발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하들은 이 건을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국을 뒤지면서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이쁘고 젊은 처녀 찾아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결국에 수소문 끝에 아비삭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 왕을 잘 섬겼어요. 잘 섬기고 했지만 사실 신하들은 아비삭이 그냥 시중을 두는 게 아니라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이 좀 그 남자로서의 그런 자신감도 찾고 좀 혈기왕성한 그런 것을 찾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늙고 쇠약했기에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냐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 성적 충동에 또 혈기에 눈이 멀어서 또 밧세바를 범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늙어가지고 아비삭이라는 젊고 이쁜 처녀가 있음에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 통치자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자 힘이 없고 늙어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에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노쇠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또 다른 시점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떤 위기일까요? 어떤 위기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늙었어. 늙고 병들어가지고 막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이제 그 후계자가 없다면 이제 되게 위험에 놓인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왕의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회를 틈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이제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옛날만큼 힘이 지금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챘어요. 아도니아가. 그리고 이 절호의 기회를 틈탑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왕의 서열로만 봤을 때는 위의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않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본문에 보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전차와 말과 군사 50명을 끼고 데리고 다녔어요. 이런 모습을 왕이 실제로 왕으로 임명됐을 때 갖춰야 되는 모습이에요. 전차 말 군사 50명 끼고 다니는 모습은 왕의 모습이죠, 사실. 그런데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높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데리고 다닌 거죠. 근데 외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6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와 신이 준수한 자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야가 무리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자, 방금 읽은 6, 7절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랫 동생이었고 아주 잘생겼어요. 아도니아 외모는 백성들이 보기에도 왕이 될 상이구나 라고 볼 만큼 잘생겼었겠죠. 두 번째, 아도니아는 평생 자기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한테. 이 부분은 근데 사실 다윗 왕의 문제일 수가 있죠. 다윗은 아들들에 관해서 조금 무관심했고 또 완전하게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암논이 다윗의 딸인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크게 훈육하지 않고 약간 이제 그냥 어물쩍 넘겼어요. 심지어는 다윗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이상하리만큼 관대하게 받아줬던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아도니아에게도 완전하게 훈육을 못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아도니아가 오히려 다윗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 다윗의 마음에 들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잘은 모르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다윗에게 훈육을 받지 않았다. 큰 쓴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또 왕으로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과 함께 이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상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 요압이랑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어요. 요압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함께했던 가장 용맹하고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또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루기 쉽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다윗 왕의 측근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런 요압 장군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 만큼 또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 왕과 약 40년 정도를 함께하면서 다윗을 돕고 또 다윗이 왕에 있을 때에도 옆에서 조언을 아낌없이 해줬던 인물이에요. 아도니아는 이런 제사장 아비아달도 자신의 편으로 만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부족함 없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에 인정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에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축하잔치를 벌였어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미리 축하잔치 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자기 동생들, 다윗의 아들들과 또 다윗의 신하들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저명한 인물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 등 또 그리고 나머지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그 군사들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도니아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자기 동생 솔로몬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후계자로서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구나라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 바로 하나님의 임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다 갖췄어요.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한테 임명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일까요?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임명하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권한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그 권한을 스스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이미 다 김칫국 마시고 스스로 높여서 잔치 다 벌였는데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동생 솔로몬이 아까 그 잔치에 초대하지 못한, 경계에서 초대하지 않았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명하심 아래에서 왕이 됐고 결국에 솔로몬 왕의 명령으로 브니아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솔로몬보다 형이었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끝까지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방신의 신전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신전이 아니라 이방신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영향이 크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결국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했던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많은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당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됐을까요? 그거는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참된 왕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의 조건은 외적인 요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임명받았던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결국에 늙고 연약함 속에서 죽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서 쇠퇴하지도 않으시고 솔로몬처럼 나이가 들어서 실패하지도 않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멋지고 잘 나간다 해도 결국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왕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용맹했던 그 다윗 왕도 시간이 지나자 늙고 연약해진 것을 보며 다시금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왕이 아닌 영원히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왕의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진 외적인 완벽함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명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늘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터 안 준비돼 있죠? 아, 준비돼 있나요? 혹시 준비돼 있나요? 우리 아포리즘 9월 며칠이죠? 9월 17일. 네, 9월 17일 2주 뒤인데요. 오늘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 모임 할 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답을 한번 풀어보시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공부해서 이제 2주 뒤에 문제를 풀 건데요. 한 개인전으로 20문제 정도, 그리고 단체전으로 한 10문제 정도 해서 개인전 우승자 2명은 중등부랑 고등부 1명씩 뽑을 건데 크록스 신발이고요. 원하는 신발로. 그리고 단체전 우승은 이제 회식권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최대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준비해서 아포리즘 말씀 퀴즈 대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연합 찬양 집회가 9월 24일 주일 6시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이번 달부터 유초등부도 같이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또 얼굴도 보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자반 개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반이 없었는데 오늘 OT 첫날은 주일반 같이 OT 할 거고요. 오늘은 12시 반에 우리 뒤에서 모일 테니까 12시 반까지 모여서 같이 OT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 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지키는 거 광고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은 되게 많이 와 있는데 9시 되면은 한 5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일찍 한 5분 정도라도 예배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 나와서 시간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잘 또 습관 잘 지키면 또 다시 아침에 우리 저번에 줬던 기프티콘 이런 거 공복기 다시 또 부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 시간 좀 잘 지켜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자 축하 준비됐나요? 혹시 오늘 왔나요? 네, 오늘 생일이 승준이, 건우 안 왔네, 재영이, 선준이는 장글자죠. 그리고 황은강 선생님 한 분이시네요. 우리 혼자서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황은강 선생님 우리 9월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그것들을 쫓아가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본과 시간 모이면서 또 아포리즘 선생님들 아포리즘 저거 문제지 각자 가져가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과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